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또 들었던 삭개오 이야기 한번 또 듣습니다.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맞죠? 분명히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듣고 들어도 감동할 만큼 변했어요. 그렇죠? 삭개오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만큼 변했는가? 네? 그만큼 변했는가? 요거 한 번쯤 생각해 범직하지 않습니까? 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왜 안 넘어가죠? 박근호 목사님. 자, 누가복음 19장 1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여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지리적인 조건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교통의 중심지, 땅이 비옥함으로 말미암아 열대성 초목들이 무성한 아름다운 도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했고 특별히 로마의 관원들과 많은 세리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그 다음에 이 여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들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주어진 땅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상들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들르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곳에 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흥미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인 이 여리고 지역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흥미거리가 있었는데, 그 흥미거리가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계시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떠들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럼에도 군중들은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고자 열망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교차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삭개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니면 미움받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미움받는 유대인, 한국인이지만 미움받는 한국인, 공릉동교인이지만 미움받는 공릉동교인. 이름은 참 안 좋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움받은 거예요? 아니면 미움받을 짓도 안 했는데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하는 직업,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하여 이 부정과 강탈로 얻은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다 미워했어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세속적이고 또한 이 교만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세속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어떤 그 위치에 있고 그러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의 마음은 이 감화, 어떤 그 감동을 받기 쉬운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한 삭개오가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는 자기처럼 배척받는 세리들일지라도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친절하고 공손한 분이시다. 이러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보다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일어났단 말이죠. 보다 나은 생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100% 만족하면서 오늘 예수님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자신 있게 하늘에 갈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지금보다 더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게 되기를, 갈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전에 침례 요한이 이 요단강변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기별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세리들을 향하여 외쳤던 이 침례 요한의 기별,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정말 지정된 세금 그 정도만 받고 거기에 덧붙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착복하지 말라. 이러한 기별을 들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 기별을 들었을 때에 이제 시대의 소망의 표현이에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주석하는 게 아니고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감명을 받았어요.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책망하는 그러한 기별이지만 마음 가운데 감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지만 속으로 겉으로는 무시했지만 속으로 감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으면서 그런 어떤 그 심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참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에 틀림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어야 할까요? 희망이 있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는 이 설교단상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 회개합시다라고 이렇게 기별을 외칠 때에 왜 목사님은 꼭 나에게 콕콕 찌르는 설교만 할까? 이러면서 이 목사의 설교가 영 재미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죄를 깨달으면서 희망을 갖는 게 이게 올바른 반응일까요? 희망을 가져야 돼. 예.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도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에게 안내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인 거야. 그렇죠? 심판이 가까웠다, 때가 임박했다, 회개하자라고 하는 기별을 외칠 때에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거잖아요. 예?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아야 정상적인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임받는 12 사도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와 똑같은 직업의 마태가 있었단 말이죠. 야, 나같이 천대받는, 멸시받는, 미움받는 세리 마태도 예수님에게 신뢰받는 제자 중에 섞였네. 야, 그렇다고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아니할까에 대한 이 강한 희망이 솟구쳤단 말이죠. 솟구쳤단. 그래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에게도 생애의 개혁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을 보면 알아요.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와 어떤 그 심리적인 변화를 통하여 죄를 회개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은 그렇게 변했어요. 의심과 불신임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뭔가 달라졌잖아. 이 약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 잘못을 깨닫고 돌려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이 반전이 경험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신임을 받았어요. 이 견디기 힘든 거죠. 자기는 이제 변화한 어떤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고 미움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럴수록에 이 사람에게는 오직 나의 희망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이제 삭개오가 들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을 해. 뜻을 정하여 이 예수님을 보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 하지만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길에서 더군다나 키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하여 양보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 고약한 성도들이야, 그렇지?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여 예수님께 접근하는 이 삭개오를 위하여 양보하는, 길을 터주는 사람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교회는 망해요. 우리 공릉동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가올 때 우리는 양보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어야 돼.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경절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 호세아 6장 3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야.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지금 20년으로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그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직접 보기 위하여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람쥐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그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 들렸어요? 이 새소리가 있어요. 새소리.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 소리도 들렸죠. 군중들의 외치는 환영 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었던 소리는 어떠한 소리? 예? 예수님께서 들었던 어떠한 소리? 표현되지 않은 삭개오의 마음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은 들어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또는 열망의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저는 전혀 못 듣지만, 다른 사람들 전혀 못 듣지만 누구는 분명히 들으신다. 예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소리 우리 주님이 듣기 원치 않아.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소리는 들으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들으셨다.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러러 봐. 우러러.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에 시대의 소망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이제 덧붙이냐면,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누구의 소리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야? 그 소리를 의심하였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읽으면서 오늘날 이 교회의 풍속도를 잠깐 이야기한다고 하면 웃기는 광경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는데, 담임 목사가 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 아득한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 목사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정말 갈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문하지 않는 이 목사들은 얼마나 성도들에게 성토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옛날 성도들은 이 목사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오셨네 하면서 아랫목자리 이 자부동 딱 깔아놓고 앉으시라고 노인 내고 잠깐 그런 대접 받았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데 요즘 장모님 아니면 집사님, 성도님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시간 좀 맞춰보죠. 그럼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목사님 오케이 방문 오시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는데 그러면요 우리 집은 누추하니까 식당에서 만나죠. 식당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는 목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한 다음에 연락드리겠다고. 요즘은 집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남자가 결정권을 함부로 갖지 못해. 그래서 야 목사님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시라고 할까 말까.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님 오늘은 우리 집사람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다 이제 지금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 삭개오는 그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잠시 방문 가는 것도 아니고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는데 집사람에게 전가를 보내갖고 어떻게 하지? 집안 청소 됐냐? 가서 모시고 와도 되겠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써.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는데, 이 상황을 시대의 소망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야, 내가 꿈꾸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현실이야? 이거 꿈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이 감동이 넘쳐가지고 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수군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군거렸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피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자기 자신, 매우 가치 없는 자기 자신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그랬거든요. 자, 삭개오가 믿었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이 모습이라고요. 삭개오 앞에 이렇게 보였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 이전에 나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누구를 섬겨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섬겼다. 삭개오를 지금 누가 섬기고 있어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이 삭개오가 감동했던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에 우리도 감동하여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친구가 되는 이 안식일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자유롭고 풍성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표할 것이다 그랬는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터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참된 회개자였다. 이러한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허식적인 회개가 있고 참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이러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삭개오와 상당히 비교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와요? 이 부자 법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19절 계명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에 20절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을 때에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위에 있었을 때 우러러 보시고 그랬어. 그치? 그 다음에 이 부자 법관이 왔을 때도 그를 보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보셨어요. 이 부자 법관도 보았고 삭개오도 보았고 보았어요. 보시고 사랑하사 똑같아요. 그렇죠?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그 뒷이야기는 안 해도 되죠. 그가 부자인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고, 이제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자들에 하신 말씀이, 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려워. 얼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삭개오도 구원받기 원했던 사람이고 이 부자도 구원받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둘 다 원했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도 말이죠, 그 해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 슬픈 결과잖아요. 그렇죠? 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약대가 25절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본다고 하면, 잠깐 묵상한다고 하면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더럽고 치사한 부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이 부자 법관은 깨끗한 부자였어요. 깨끗한 부자였어요. 율법도 꽤 지키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자?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다 부자야. 그렇죠? 옥수수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지. 다 흰밥 먹죠. 다 부자야. 지금 다 부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자냐 이거죠. 어떠한 부자? 구원받을 부자냐, 구원받지 못할 부자냐 이거죠. 구원받을 부자냐, 구원받지 못할 부자냐.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렇죠? 나에게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늘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렇게 갈려질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이 삭개오와 같은 진짜 변화된 부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구원받은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을 얻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경험이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늘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있고 이 부자도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구원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다 하늘 가야 되잖아요.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진짜 이 삭개오와 같이. 예.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의 노선을 따라가면 될까요? 삭개오의 노선을 따라가야 돼. 이 부자 법관의 노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참된 참회자가 되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다 지켰어요.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제 이러한 아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공언했던 것처럼 말이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그래, 속이지 말고. 오늘 박병수 장로님이 조금 일찍 오셔서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상당히 마음이 여리고 착하기 때문에 다단계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끔 이 교회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교인들끼리 돈놀이해서 안 돼요. 진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드리는데 누군가가 이상한 어떤 그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명함 내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바짝 긴장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물리쳐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의 설깃하는 이야기이고 믿을 만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거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결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속임이 있어요. 속임이. 우리는 어떠한 말씀 속에 살아야 되냐면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속이는 마음 없이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서로 거짓말 하지 말고 살자고요. 거짓말 없이 속이는 일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회개되고 돌이킴이 있고 변한다니까요. 변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변해야 돼요. 재림을 갈망하는 우리는 변해야 되고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철저한 혁신, 개혁이 있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모든 신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세리들은 그 공조했었잖아요. 삭개오도 다른 세리들과 공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백성들을 압박하고 사기치고 토색으로 말미암아 치부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랍비들도 이 세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렇죠?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온 양들을 살피면서 불합격, 합격 판정 주면서 거기서 웃돈 챙겨 얻고 이거는 더러운 짐승이니까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준비해 놓은 이 양사 흠이 있을지라도 자기네가 파는 양은 깨끗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장사해 먹고 말이죠. 이 동전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웃돈 받고 장소 내주고 뭐 장사 이 똑같았어요. 뭐 세리들도 제사장들도 다 똑같은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로 치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그냥 성령의 감화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우리가 뭘 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버리라고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버리라고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리라고 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어떠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발 나에게 갖다 줘, 나에게 좀 줘 하는 것, 뭘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제발 좀 희생 좀 해라. 뭘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뭘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물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드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야.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버려라. 다른 거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유익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 성소에서 이 타는 이 재물, 이 죄, 나의 죄가 이렇게 태움을 받을 때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는 향기라 그랬어.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인데, 자,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요거 그냥 진리로 정리해도 전혀 문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 요거 그냥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요 말씀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도 호련히 변한다 그랬는데, 이때 호련히 내가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하늘로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한 성품을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이적도 행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홀연히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죄를 어떻게, 우리의 잘못된 품성을 어떻게 이적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사람들로 데려가시겠지. 이건 만부당한 이야기예요. 성경적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아와의 싸움, 자기의 죄된 습성들을 버리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필생의 싸움이에요. 이것보다 더 치열한 싸움은 없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혁하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은 없단 말이에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남김이 있는 게 아니라 100% 순도 100%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들이 관을 쓸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한 백성으로 서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재림 성도들로, 이 공능동교에 출석하는 공능동교회 성도들로 생애하고자 한다고 하면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서로 사랑 좀 해요. 비평하지 말라 했으면 비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냥 뒷담화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고 보드기면서 생애할 때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신 은혜의 왕국에 머무는 백성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영광의 왕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르렀으니, 이 이야기를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삭개오가 구원받았고 삭개오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덩달아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삭개오 때문에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야. 은혜가. 예수님이 진리의 교훈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물을 가르치기 위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삭개오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야,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덩달아 구원받네, 이게 아니라 삭개오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 식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충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삭개오는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자기와 똑같이 이제 같은 유대인이면서 멸시천대 받는 그러한 세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다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가 뭐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그들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에게 늘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구원의 진리를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쫓겨남을 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회개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들 많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 많잖아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된다니까. 공릉동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야 된다. 내일부터 여러분들 입술에서 난 의로운, 야 너보다 내가 더 의롭지 않냐, 그냥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 마시고 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죠? 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다 저렇게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신앙을 하냐, 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지금 이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같은 죄인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구원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오늘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성전,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영혼의 성전에 정말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뭐가 속상하고, 그 속상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을 손해보고 사느냐 이거죠. 그러한 어리석은 반응들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확실하게 믿고 오늘 잠자리에 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